또 오랜만에 또 제가 단에서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 부활절 홀리데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출사 중에 계신데 또 이렇게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또 기억해서 이 안식일에 함께 이렇게 나누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46년 만에 저희 그 동문 형님을 또 뵀습니다. 저기 그 김종균 장로님과 어떻게 계신 시애틀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요. 46년 만에 그러니까 검은 머리 때 만나가지고 지금 하얀 머리가 돼가지고 만났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또 여행 중인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기억해서 저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활절 하면은 저 우리가 이스터데이라고 그러죠. 이스터데이. 그런데 그 영어로는 그 뭐라 그럽니까? 저 예수님의 부활. 또 레저렉션이라고 그러죠. 발음이 좋은지 몰라도. 예.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전에서부터 한번 마음속에 늘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흥.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마크 필립 목사님께서 그 교과에 부흥과 개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흥하면은 그 영어로 그 책 제목에 리바이벌로 나옵니다. 리바이벌. 그다음에 이제 개혁은 리포메이션. 근데 리바이벌이랑 이 부활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동의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이 리바이벌은 그러니까 좀 살았다가 이렇게 쭉 꺼진 걸 갖다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 그 안에 이 바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활력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 우리의 그 생명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예배가 어려워졌고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우리가 좀 몇 개월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도 이 뭔가가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또 활력이 없고 또 우리의 그 생활에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그 마음들을 신앙의 상태들을 저나 여러분이나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부흥하는데 부흥이 뭐가 부흥입니까?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흥이.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지난 옛날 교과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가 한번 참고를 한번 가져와 나와봤어요. 이게 지금 13년도 건데 여기도 보면은 이 교회 부흥이 이 외적인 어떤 그런 뭐 건물의 그런 부흥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기에 말씀과 기도와 또 연합과 순종과 회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부흥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내용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배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에게가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그 예배가 진정한 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하게 이 책자에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교과 시간에 우리 김지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셨지만은 이번에 교과가 무슨 기별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죠. 거기 그 처음 나온 얘기가 뭐예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영원한 복음. 그럼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 이죠? 영원한 복음의 핵심. 우리가 알기로는 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우리의 뭐 거듭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앞에 더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 예배, 우리가 예배가 마지막 시대 때 기별로서 세상에 퍼지고 그런 기별을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하는 기별로 셋천사 주어진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은 얘기가 보면 주제가 뭐예요? 경배에 대한 얘기예요. 경배에 대한 얘기. 그 경배가 뭡니까? 그 예배라는 거.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에 대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그 대쟁투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주적인 대쟁투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진정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까 교과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도 안 나눴는데 우리 이 천사 같은 아리따운 우리 그 학생반이 나와서 오늘 특창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 누가 주인이냐는 거야. 누가 주인이냐. 예배에 대한 그 다툼은 누가 경배의 대상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그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은 누구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뒤로 우리 인간들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같이 나를 숭배하고 내 위주로 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뺏겨서 사단에게 지배되는 그런 참 슬픈 역사를 우리가 시작된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는 얘기가 그런 예배를 회복하게 경배를 갖다 누가 받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기에 우리가 청직에 대한 그 교과를 했죠. 그 얘기도 뭡니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는 그 문제가 바로 청직의 핵심 사상이고 그게 회복됐을 때 올바른 우리가 불의한 청직이 아니라 의로운 청직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한데 그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잘못돼서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활력이 없고 이 부흥이 없고 그런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지 않고 왜 자꾸만 좌절하고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럼 우리의 그 믿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단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도 우리가 왜 믿음 속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실례로 들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예요. 내가 만사 형통되기 위해서, 내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 기복신앙이라는 그 또 배경이 있어서 그 복에 대한 것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 속에서 내 위주로 복 받는 걸 하다 보면 너무나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왜요?
믿기는 믿는데 끝이 없어요. 나를 위해 믿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뭐 어떤 집회를 나가고 그때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변화가 됩니까? 아까 잠깐 성화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그 대상이 나일 때는 그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과 이 성화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았어, 또 말씀의 은혜 받았어, 또 네가 거듭났어, 회개했어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너 변해야 돼. 너 거룩한 생활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익숙하죠, 그런 얘기가? 아마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하시던 분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문제점 어디서 발견하냐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맞게 되면요. 한순간에 나의 그 본 모습이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나는 걸 봅니다. 깜짝 놀라죠.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뭘 하고 하면은 내 신앙이 이 정도는 잘하고 이렇게 변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환경과 조건이 한번 맞게 되면요. 그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그 추잡한 이런 모습들 그런 본성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에 또 재림교회에 와서 재림 신앙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시는데 변하셨습니까? 그 변했다고 하면 이게 성화인데, 그죠? 변했습니까, 우리 집사님?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관점에서 진정한 성화는 내가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잘못 내가 기만당하는 그런 얘기죠. 내가 뭘 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건 무슨 다 내 영성 개발 이런 말씀과 기도는 나의 영성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까 우리가 언급했지만 그 성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내가 진정한 그런 성화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 나가는 건 뭐냐?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진정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교과서 얘기했지만 나의 주인이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 내용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바로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얘기는 첫 단계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쉽습니까? 내 생애 삶 속에 주인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는, 그 왕은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나의 모든 삶이 그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 개발을 하고 내 신앙이 뭐 영성이 좋아지고 내가 어떻게 변하기 위해서 내가 뭐 지식을 많기 시작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우리가 그 성화, 하나님의 그 주인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래야 우리가 주인이 확실하게 돼야 올바른 예배와 경배와 우리의 삶이, 로마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12장 1절에 나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참 예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러한 내 믿음의 주체가, 중심이 확실하게 이동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바뀝니까? 그전에는 내가 말씀을 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성화돼서 더 이만큼 커지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 영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다가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중심이 이동이 확실히 돼서 내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바뀌었을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진정한 성화는 내가 변해서 내가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진정한 성화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에, 예수님에 대한 특별 계시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알지 못하고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럼 알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알아가요? 내가 주인이 돼서 믿음 생활할 때 보는 성경과 내 안에 내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돼서 내가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봤을 때, 또 기도를 할 때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인도를 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알아가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진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그냥 보면은 지식주의로 인다든지 아니면 나의 뭐 영성 개발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있어요, 사과를 실험실에서 원소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영양가가 얼마나 있다, 뭐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 쫙 해서 사과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영양가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과를 내가 직접 안 먹어봐도 그 그림을 보고 남들이 얘기하면 이게 뭐 이런 맛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는 있어요. 하나, 직접 내가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을 내 입에 놓았을 때 느낌은, 내가 아는 그 느낌은 그 진짜의 가짜예요. 그런 개념이 진짜 아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가 왕이 돼서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부신 일을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성령께서 그걸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또 갖게 돼요. 그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한 분,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함부로 못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왜 그래요? 진정 하나님이 진정 본인과 관계 속에서 제대로 잘 알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런 경외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경외심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를 더 이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그걸 더 이렇게 밝게 넓혀두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이렇게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의 또 삶 속에서 어느 변화가 생기느냐?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사귀어 나갈 때 너무나 그런 그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깨달으면서 우리가 점점 작아지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 유명한 그 다윗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요? 먼지와 같다고 하는 존재를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 신앙이 없어서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겸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그런 것을 깨닫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진심으로 내 안에 사랑이 느껴지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끌려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런 것이 나올 때 내가 진심으로 겸손하게 돼요. 왜? 그 너무 크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앞에 아무리 봐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작아지니까 그 진정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작아져서 먼지처럼 그런 존재로 내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매 순간.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내 삶 속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 이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온 365일 온 내 생의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그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이런 예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그런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가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목숨을 불사하고도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선결되지 않고서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말로만 시인하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 열심히 빠짐없이 출석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내가 빛이 되는 겁니까? 빛은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서 나갈 때 그 빛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내가 빛이 된다. 천만에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신앙 좋은 게 뭐예요? 신앙 좋은 게. 목사님은 신앙이 더 좋고 장로는 더 좋고 집사님 좋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건 다 거짓이에요, 거짓. 신앙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좋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포커싱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미 복 받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된다 그러죠. 예수 믿는 것이 이미 잘 된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고, 그러면 아픈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죠.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세천사 기별을 우리가 그 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더 경성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예배를 주님 받기 합당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곰곰이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그냥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진실된 교제를 하면서 나의 존재를 깨달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데 한번 본인한테 우리가 다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진짜 세상의 빛입니까? 말하기 곤란하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팬데믹 핑계로 또 여러 가지 내가 바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에 갇혔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어디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에요. 이 교회에는 빛들이 이렇게 여기 많아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tab하는 무슨 도쿄라 그러면서
뭐 개자를 써가지고 욕을 먹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죄인들과 뭐가 되셨어요? 친구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하세요?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또 말씀도 많이 보시잖아요. 예수님과 친구 되셨어요?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아, 그러세요? 아멘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너희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었어요. 저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어떤 그런 위치가 돼가지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친추하셨다고요, 친추. 예? 우리가 어떨 거래? 없앴.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지내보시니까 저도 생각하지만 상당히 뻘쭘하죠. 예수님이랑 친하는 거 좀 싫어요. 무서워요. 어떨 때는. 왜? 뭐 이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이상한 레이더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막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막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덜컹덜컹거리죠. 덜컹덜컹거려요. 아주 귀찮게 합니다. 귀찮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온전하게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바라시는 건 하나님 바라시는 바로 딱 하나예요. 예배 문제인데 경배 문제인데 마지막 때도 경배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 안에 대쟁투 우리 안에 누가 너의 경배의 숭배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구 이상의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그냥 제한 없는 은혜로 폭포수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보시면서 그 경배 문제가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안의 핵심이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날마다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는 그런 자세가 그 모든 죄의 근원이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깨달아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부흥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뤄나갈 현재 우리 교회가 받은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그 사명이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 그것이 안식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갖춰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나가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만의 모임을 갖고 예배를 갖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한 몇십 년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맥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아는 사람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보면은 만나면은 음식 다르죠.
또 노는 문화 다르죠. 또 얘기하는 대화가 다르죠. 불편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기 나가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져서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그 시간이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그만큼 나의 귀중한 걸 갖다가 투자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밖에 처음 나간 사람한테 갑자기 무슨 뭐 집회한다고 해서 오시오 하고 광고 내면 그 친구 초청이 됩니까? 그 서먹한 거죠. 우리의 그 본질적인 그 믿음의 신앙의 그 기본 그 경배 예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새겨야만이 그게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가 날마다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잊어버려요. 오래 지나면은 그 뜨거웠던 첫 사랑이 식어서 뜨뜻미지근해져요. 그러한 우리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고 지금은 뭐예요?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겉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이뤄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저 믿음으로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좀 혼돈되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변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품성을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 품성을 자꾸 얘기하니까는 내 품성이 모바일폰 플랫 됐을 때 배터리 차지하면 말이에요. 띡 올라가서 하잖아요. 그게 성화인 줄 알아요. 그게 품성 변화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뜻에 쫓아 하는 그 굴복하는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3살짜리 10살짜리 과일이 있듯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도로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바로 그냥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사명이 이번 세천사교회에 나오는데 그 사명이 우리 공동의 관심사로서 같아질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연합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거예요. 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70억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품성과 모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하는 그런 분부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명이 같아질 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변해졌을 때 우리 각자가 이럴 때 그 사명이 같아질 때 우리는 머리 대신 몸 대신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합하여 움직일 수 있는 지체로서의 그 역할, 그 연합의 그 효과가, 그 결과가, 열매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한 문제 속에서 혹시 진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죠, 우리의 기도의 다락방이, 우리의 그 말씀의 사역이 거기에 거미줄이 쳐져서 아직까지도 열려져 있지 않고 우리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안전해서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문 밖에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들어와서 나의 삶 속에 왕이 되어 계신지, 이 문제가 확실하게 날마다 확인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주님의 뜻에 맞는 예배와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바라는 그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지막 때 남은 무리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